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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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3장 전체 읽었는데 14절에서 19절 말씀 중점으로 우리가 최선의 삶에 감사하자라는 자세, 이제 곧 추수감사절 돌아오죠.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6월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리고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그 초막 쳤던 걸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 3대 절기.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개신교 3대 절기는 뭘까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절기가 너무 늦어서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들 추석 지나간 다음 주로 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게 옳으니 그러냐 할 건 없죠. 감사의 마음을 그 복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한 번 정도 가을 되면인데 절기가 다르죠.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달이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 우리가 농경문화 속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IMF 버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11절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분의 분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본문에 보니까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 불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든, 그죠?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이 자라니까 그의 옷에서도 그렇게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나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냄새를 모르고 애를 길렀는데, 아니 벼랑간에 사춘기가 되더니 옷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지, 그거 향 나는 거 쉐리 같은 거 다 뿌려가지고 빨아서 널었는데도 걷어도 그렇게 아이 입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는 은혜, 그것도 은혜일 것 같아요. 귀에서 소리,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눈에 안경을 안 쓰면 미세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안경을 쓰고 보면 아주 너무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적당히 포기하고 살라고,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계절이 절기가 저 감사의 절기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쭉 읽어봐도 이자도 우리 형제에게는 받지 말아라. 그리고 더럽고 부정한 것, 그렇게 나쁘게 지저분한 짓이죠. 남창인 여창인 이스라엘에는 없으리라. 그런 불의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하거든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보호해 주라는 거죠. 이것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호를 입고 사니 너희도 누군가가 정말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하고 궁지에 몰려있을 때 그를 고발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야훼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이라. 더럽게 구는 것들에 대한 것 23장에 우리 냄새나는 모든 것들 덮고 그리고 잘 정돈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4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21절이죠. 갓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유교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서원은 무서워서 안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서원해놓고 안 하면은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죠. 은혜 받고 우리가 서원도 못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일까. 그런
예, 말씀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23장 21절에 예,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잠언 20장 25절에도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한번 거룩하다고 얘기해놓고 또다시 이게 인가 아닌가라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갈 때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부모 형제들이 흉년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부모 형제를 구출해내는 그런 때는 22년이 지난 뒤였다고 그래요. 나이가 장년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22년 동안 불평과 원망과 탄식만 하고 있었다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다. 누구를 미워해도 안 되고 도망자를 그저 고발해도 안 되고 그리고 더럽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올려도 안 되고 이자를 누구에게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절대로 돈 거래해서 이자 같은 거, 돈놀이 같은 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성도들 간에도 아니어도 세상에서 업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않는다. 말세에 이제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게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에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금방 지나가고 또 11월 달이 오고 나면 또 성탄절이 돌아오죠. 예, 우리 그 신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추수감사절, 성탄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절도 그때가 아니다, 뭐 4월 며칠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쭉 내려오는 대로 예, 뭐 태양신의 어떤 뭐 생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절기 예수님 오신 때 그리고 추수를 해서 감사한 때 이렇게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17장에 10명의 눈둥이를 고쳐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했는데 9명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 문둥병 나았다 해야 사람들에게 섞여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하죠.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벌어서 나 먹는데 니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 예, 우리가 항상 또한 그것을 누군가를 돌봐주었을 때 제가 뭔가를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고맙지 하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 왜 안 줘?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가 않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절대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상대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커서 또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수입을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시죠. 사무 16장 2절에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나 마음에만 있는 감사로 절대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얼굴이 감사하는 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평온해 보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 뭔가 모르게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고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정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막 사람을 찌르고 무섭게 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또한 조심해야 된다.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면 저가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척 너무 드러내 보이지도 말아야 된다. 예, 그 링컨 얘기 아주 그 훌륭한 얘기가 있죠. 대통령 고문 중 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한 명 있으니 장관에 기용해보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대통령이 보시더니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능력도 있고 훌륭한데요 했더니 인상이 좋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자기 얼굴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표정이나 말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자잘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평안 가운데 집에 잘 돌아와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 마음에 담은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생활인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은 항상 감사를 드러낼 줄 아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모든 감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 모습에 드러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 감사 입으로만 하지 말고 드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이 가을 절기에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23장 전체에 하지 못할 우리들의 모습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대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도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